주일 저녁 예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묵상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 이 밤도 거룩한 자리에 나와서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예배자로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만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알고 짓고 모르고 지은 죄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사해 주시고 오늘 이 밤도 하나님 아버지 하늘 문을 여시고 놀랍게 축복하사 은혜의 단비가 이슬처럼 단비처럼 우리 영혼 속에 임하게 하시고 그 힘을 능력을 얻어서 강건함으로 남은 인생 아버지 하나님 영광 찬양하며 복음을 증가하며 주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280장 찬송하실 후에 다니엘 전도사 기도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는 보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내이룰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는 보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함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수확되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모든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이루어내고 복받고 치료받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가는 이 길을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과 세계를 늘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무한한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방해하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과 세계를 방해하는 더러운 사단마귀 귀신들의 역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명하는 모두 깨끗이 물러날지어다. 이 차질 없이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승리 성공하게 하시고 지금 모든 아프신 분들은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이레 하나님 깨끗이 완치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상상 이상의 우리에게 앞길을 하나님이 무한한 앞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상상한 것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을 이뤄주시는 기사 이적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호세아서 4장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교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주신 말씀 호세아 1259면 사이 1260면 사이입니다. 호세아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4장 1절 말씀부터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무릇 거기 거하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너는 낮에 거치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거치리라. 내가 내 어미를 멸하리라.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이라 내가 그 소행대로 벌하며 그 소위대로 갚으리라. 아멘. 10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을 보았습니다. 내 백성이 망하는도다 하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늘 밤에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내 백성이 망하는도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왜 망하는가 하는 까닭이 있다고 하는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바로 서울에서 큰 교회를 몇만 명, 5만 명 이상 모인 교회를 하시고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 설교하신 도중에 두 가지 간증하는 그 말씀을 들어보았습니다.
그 말씀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인천에서 14년 동안 목회를 하셨는데 당시에는 열악하잖아요. 환경이. 지금같이 당회실도 없고 사무실도 없고 예배당만 있어요. 바로.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들과 당회를 열려면 추운 곳에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다방에 가서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다방에 가서. 다방에 가면 따뜻한 쌍화차도 나오고 뭐 차가 나오니까 다방에 테이블에 가서 교회 이 여러 가지 일들을 회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 마담이라고 하잖아요. 다방에서 그 하시는 분은 그 마담이 아주 친절하면서 싱글벙글 웃으면서 이제 자기들이 교회에서 왔다고 인사를 하고 했더니 할 때마다 그렇게 잘 서비스도 잘해주면서 하고 웃으면서 섬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끝나면 30분이 되고 1시간도 되고 때로는 몇 시간씩도 회의를 하고 했는데 얼마 후에 보니까 그 마담이 예배당이 크잖아요. 그때 제일 뒤에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깜짝 놀랐답니다. 회의를 하면서 우리가 어디 교회 장로고 목사입니다 하고 인사를 했지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말 한마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담이 주일날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제일 뒤에 의자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놀랬다는 거예요. 바로 아 그런구나 하면서 감사한 일이다 하고 했는데 이제 한 주일 나오고 말겠지 하고인데 그 다음 주일 보니까 또 뒤에 잘 앉았어요. 그 다음 주를 보니까 또 나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는데 의자를 앞으로 오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일 뒤에 앉아서 말씀을 듣더니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니까 그 앞에로 오더니 또 몇 달이 지나니까 또 앞으로 오더니 점점점 앞으로 와요. 예배 시간에. 그래서 이제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니까 집사님 직분도 받고 이제 가장 앞에 자리에 앉아서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신실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그 목사님이 집사님 한 가지 궁금한 거 있습니다 하니까 뭐요? 우리 처음에 예배당에 왔을 때 예배드리러 왔을 때 제일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왜 그렇게 한 자리 앞으로 하더니 지금은 제일 앞에 자리에 앉아서 아멘 아멘 하면서 그렇게 찬송 드리고 예배 드리고 말씀을 다 잘 듣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그것이 궁금하십니까? 하면서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일 뒤에 자리에 앉아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면 그 설교 말씀이 목사님의 말씀으로 들리는데 가장 앞에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립니다 하더라는 거예요. 뒤에 자리에 앉아서 들으면 목사님의 설교로 들리는데 가장 앞에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드리고 듣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수가 있죠. 신앙은 체험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은혜 받는 체험, 감사하고 찬양할 때 하늘 문이 열리는 체험, 체험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론으로 상식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신실한 믿음으로 겸손한 믿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을 통하여 들려온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하실 수가 있죠. 한 가지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서 그런 아름다운 일이 있었고 한 가지는 자기가 아는 친구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친구 목사님 이야기를 하대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목회자는 이번 저녁에 설교가 끝나면 다음 이제 저녁에 끝나고 나면 다음 주에 설교를 위해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다음 주에는 무슨 말씀을 증가하오리까? 어느 본문을 통하여 어느 제목을 통하여 말씀을 증가하오리까? 하고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에 들어가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말씀을 어떻게 증가하오리까 하고 기도하고 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야말로 기도하고 본문을 위해 기도하고 제목을 위해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요. 때로는 정신도 걸리면서 설교 준비를 하고 기도하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해서 바로 주일날 설교를 하고 밤 설교, 수요일 설교를 해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거 아니에요. 설교를 하고 내려와서 성도들하고 인사를 하고 이제 하면은 사모님이 문다는 거예요. 목사님, 좀 이리 오시라고. 좀 앉아보시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이게 손을 이제 그렇게 하면서 앉아보시라고 해가지고, 목사님, 그거 설교라고 했습니까, 그거? 응? 그거 설교라고 했냐고. 내가 해도 그보다 잘하겠다고, 그거 설교라고 했냐고. 응? 막 손을 흔들면서 이렇게 막 목사님한테 하니까 목사님은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말도 못하고 있어요. 이제 그 다음 주나 괜찮을까 하는데 그 다음 주도 오면 또 목사님 앉으라 해가지고 그거 설교라고 했냐고. 그렇게 짧게 오고 몇 개 오고 짧게 오고 길게 오고 그렇게 그 설교라고 하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친한 목사님이니까 알잖아요, 그거. 계속해서 그랬는데 6개월 후에 그 친구 목사가 죽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육 개월 후에 죽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오늘 설교를 들은 여러분들 얼마나 기도를 하십니까? 설교자를 위해 일주일에 기도 몇 번 했습니까? 가슴에 손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응? 설교하는 주의 종을 위해 몇 번 기도해 봤어요? 그래가지고 긴이 짬니 뭐 응? 설교 그 모양으로 거기 설교라고 하냐고 그런 말 하겠습니까? 제가 수요일 날도 통성기도 하자고 하죠. 예배 시간에 통성기도 하자고 통성기도를 하잖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심장이 땡겨서 찬송을 못 불러요. 오늘 지금 처음 말씀드립니다. 지금. 심장이 떨리고 숨을 못 쉬가지고 아프니까 심장이 떨려서 찬송을 못 한다니까요. 숨이 아프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다가 똑딱한 사이에 돌아갈 수도 있다. 심장을 두드리면서 막. 응?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 부르짖는 거예요. 오늘 이번 수요일 저녁에도 부르짖었잖아요. 고쳐달라고. 내가 살기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 사연, 그 속을 누가 알겠습니까? 저 목사는 맨날 소리만 지르고 부르짖는다고 하는데. 응? 오늘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숨을 못 쉬고 심장이 땡기고 가슴을 두드리고 그래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강건케 해달라고 내가 살기 위해 부르짖는 거예요. 그 속을 알고 그 심정을 아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응? 내 그릇이 준비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내가 거만할 때 아무리 박사가 와도 훌륭한 스포츠전이 와서 설교해도 튀어나갑니다. 교만해질 때 그 마음이 영원히 오늘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바로 이 두 가지 말씀을 바로 말씀을 해서 지금 생각나고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성경의 역사나 이 세상 역사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공의와 정의가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떠나서 백성들이 타락하게 되면 그 나라가 망하게 된다 하는 것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국가도 망하게 되고 개인도 망하게 되고 그 회사도 조직도 망하게 된다. 여호와를 섬기는 자가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대로 살지 않고 최악의 길로 벗어나서 나갈 때
망하게 된다는 것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바로 오늘 우리가 실수가 있죠.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통치기간에 BC 793년에서 753년에 그리고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어요. 그때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별명이 있어요. 아모스 선지자가 정의의 선지자라고 하면 호세아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예요. 왕부터 백성들을 위하여 눈물 뿌려 기도했고 무릎을 꿇었고 백성들의 죄악과 타락을 보면서 자신의 아픔같이 죄악을 끌어안고 회개하고 주 예수 믿어 구원받게 달라고 눈물로 기도하고 호소하고 말씀을 선포했던 그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증거해서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그리고 돌아온 자 회개한 자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사랑을 받게 된다. 이처럼 이 호세아 선지자가 부패하고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온 자는 소망이 있다 하는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지구한 사랑이요 변치 않는 사랑이므로 돌아온 자는 사함받고 용서함을 받는다 하는 말씀의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칠흑같이 어두운 여로보암 2세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 뿌려 기도하고 자신의 죄처럼 끌어안고 기도했던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불신앙으로 가면 개인이든지 국가든지 멸망을 한다 하는 말씀에 대해요.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주제인 왜 망하게 되는가 하는 말씀을 했는데 오늘 바로 오늘 말씀의 같은 내용의 비유에 바로 예화가 있어요. 그 예화가 뭐냐면 우리가 70년대 80년대 아메리칸 드림 미국의 아메리카를 꿈을 찾아서 젊은 유학생들이 많이 유학을 갔고 그리고 두 부부가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이민을 갔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한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가도 미국 가면은 주방에서 그릇 닦아요. 그릇, 접시 닦아요. 응? 접시를 닦고 잔디 풀 깎은 그 일을 하면서 박사를 받았는데 미국 가면 생활이 그래요. 응? 제가 아는 우리 매산고등학교 그 교장 선생님이시는 유 박사님도 박사학위 따로 가가지고 그릇, 접시를 닦았다고 이야기해요. 직접 들어봤어요. 그 교장 선생님한테. 응? 미국이 그런 나라예요. 이 젊은 부부가 아메리칸 드림의 꿈을 꾸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이제 생활하는데 대학을 나오고 성적이 좋고 하니까 직장생활을 취직을 했는데 이제 자녀가 생기고 하니까 하는데 살아가기가 만만치 않잖아요. 바로 작은 박봉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집도 뭐 준비해야 되고 자녀 기르고 하니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교회 이제 한인교회를 다니면서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이제 생활을 꾸려가면서 신앙생활 잘하면서 이제 집사가 되고 또 성도들과 함께 힘을 내서 같이 하면서 이제 살아가는데 이렇게 작은 월급을 받아가지고는 자녀들을 교육을 하고 앞으로 집안 칸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힘들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부부가 기도하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고 결심을 하고 기도하고 사업을 하려고 담임 목사님 그 사무실로 찾아가서 자기들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상담을 좀 요청합니다. 해가지고 상담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이 월급 가지고는 살기가 힘드니까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담임 목사님이 무슨 사업을 하실랍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마트를 한번 크게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더라는 거예요.
마트를 한번 크게 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주님의 교회도 섬기고 좀 삶이 여유가 있고 넉넉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두 부부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이민 가서 목회를 하니까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견문도 넣고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이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집사님, 미국 생활을 잘 모르신 것 같는데 마트를 열면은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믿음 지키기 어렵고 너무 힘들고 경쟁이 치열해 가지고 살아남으려면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시려면 다른 사업을 하시지 마트는 하면 안 됩니다 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부부가 그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상담을 듣고 참고했으면 좋을 거 아니에요. 응? 그 마트라면은 너무 힘들고 경쟁이 치열하고 해서 살아남으려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기도생활 못하고 믿음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거 하시려면 다른 사업을 알아보고 하십시오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부가 알았다고 하면서 가더니 결국은 담임 목사님 말씀을 안 듣고 큰 마트를 열었다고 말이에요. 마트를 크게 열었어요. 막 여기서 돈 빌리고 저기서 돈 빌리고 막 해가지고 이제 응? 그래가지고 이제 마트를 하는데 마트가 그 새벽부터 저녁까지잖아요. 응? 물건을 팔기 위해서 이제 막 새벽부터 해가지고 밤 늦게까지 해가지고 집에 들어오면 12시가 넘고 그렇게 뛰는데 뭐 옆에가 뭐 옆에 그러면 마트도 가만히 있습니까? 막 경쟁이잖아요. 치열하게. 그런데 이제 그렇게 열면서 주일날 예배에 나오더라는 거예요. 예배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그 얼굴을 보니까 너무 힘들어 보여요. 그 부부가. 그래서 이제 한 달 나오고 뭐 6개월 나오고 하고 힘들게 해서 이제 주일 지키더니 6개월이 넘어가고 하니까 이제 주일 오기도 힘들어져요. 왜?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문을 닫아버리니까 다른 가게는 열어있는데 열어보니까 다른 데로 가요. 그러면은 서비스가 좋고 물건이 좀 10원이라도 저렴하니까 왔는데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이제 주일날 올 때마다 문이 닫혀 있으니까 발길이 끊어져 버려요. 다 이제. 응? 그래가지고 매출이 떨어진 겁니다. 이제 이 가게는 주일날 오면은 우리가 좀 필요한 걸 사려고 하는데 문 닫아버리고 어디 가고 한가 뭐 한다고 하면서 손님들이 이제 다른 데로 다 가버려요. 그렇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답니다. 3년이 되었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마트 정리라고 하면 12시가 밤 넘어가서 새벽 1시가 돼가고 하는데 그렇게 이제 일을 해야 그렇게 치열하게 이제 경쟁을 해서 살아남는데 이렇게 손님들이 다 떨어져 버리고 이제 안 오니까 이제 이 부부가 1년째 지나고 2년째 지나니까 이제 주일날 못 오게 돼요. 주일날 문을 열어야 돼, 이제. 문을 열고 이제 장사를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3년이 됐어요, 이제. 응? 주일날 이제 오지 못하고 물건 팔아야 되니까 손님 안 뺏기려니까 장사를 이제 문을 열고 했어요. 그런데 3년째 이제 지나가는데 그 남편 집사님이 얼굴이 새까매지면서 살이 빠지기 시작해요. 살이 빠지기 시작해요 하고 피골이 상접해지고 얼굴이 새까매지고 또 식은땀을 흘리고 그래서 이제 새벽부터 저녁 12시가 넘을 때까지 하니까 힘들어서 그랬다 하고 하는데 이제 너무 힘들어하니까 종합병원에 가서 검진을 했어요. 정밀 검진을 했어요. 사진을 찍고. 정밀 검진을 했는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어요. 간암 3기입니다 하더라는 거예요. 간암 3기입니다. 당신은 얼마 못 살겠습니다. 거기 이제 그 억장이 무너지잖아요. 돈 벌어가지고 아이들 잘 기르고 집도 한 칸 마련하고 주님의 교회도 섬기려고 하고 큰소리 치고 했는데 그렇게 피땀 흘려 하고 새벽부터 하고 했는데도 결국은 3년 후에
진단을 받으니까 간암으로 얼마 못 살겠습니다 하는 진단을 받고 보니 복장이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그 부부가 급하게 그 가게를 처분하고 이제 남편은 병원 생활하고 아내는 바로 병수발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건 살아있는 실제 이야기예요. 미국에 유학 갔던 그 박사 교수가 간증한 내용이에요. 실제 있었던 일을. 살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뭐 항암치료 뭐 다 해보고 했는데 점점 악화돼 가지고 1년 후에 입원한 지 1년 후에 벌어놓은 돈은 다 까먹어버리고 돈 하나 없이 털털이가 돼버리고 1년 후에 그 남자 집사님은 세상을 떠났어요. 세상을 떠났습니다. 돈 다 까먹어버리고 아무것도 없고 병을 앓고 하다가 간암 3기가 되고 1년 후에 결국은 그렇게 몸부림치고 살아보고 승리 성공하려고 했는데 1년 후에 이번 1년 후에 그는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장례식을 치르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한 차로 오잖아요. 교회, 큰 교회니까 한 차로 오면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입을 열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빨리 돌아갈 줄을 몰랐다. 그 집사님이 신실하고 했는데 이렇게 빨리 돌아갈 줄을 몰랐다고 하면서 눈시울을 붉히면서 우리 남은 자들도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돈을 따라가지 말고 성공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 따라 살아가야겠다 그랬어요. 바로 그 말씀을 이구동성으로 하더랍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이렇게 빨리 돌아갈 줄을 몰랐다고. 왜 내 백성이 망하는도다? 하나님이 내 백성이 망한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말해요. 바로 내 멋대로 산다고 말해요. 바로 주의 종이 기도하고 권면할 때 듣고 돌아서고 순종하고 해야 되는데 말씀을 안 듣고 곁길로 나가고 하니까 주일도 지키지 못하고 기도 생활도 하지 못하고 일의 노예가 되어서 살다가 그러죠. 젊은 나이에 그의 인생이 돌아가고 말았다 하는 간증을 들어봤어요.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 백성이 망하는도다. 하나님 직접 말씀하잖아요. 오늘 말씀에서 왜 망합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쟁변하시나니 그랬는데 이 쟁론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백성들과 다투신다 그 말이에요. 바로 다투요. 다투듯이 그러죠.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그랬어요. 지식이 없다고 말이에요. 바로 오늘 젊은 집사 부부가 지식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제일이고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신 복을 받아서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갈 그 지식이 없었다고 말이에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고 그래요. 내가 내 마음 내 뜻대로 하면은 잘되고 돈 벌고 바로 이름나고 소문나고 할 줄 알았다고 말이에요. 바로 말씀을 따라가서 기도생활 신앙생활 하지 못할 때 영적으로 병이 들고 영적 병이 들면 육체적인 병도 들고 그런 것을 몰랐다고 말이에요. 바로 몰랐어요. 바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그 땅 위에 오직 저주와 사위와 살인과 투절과 가늠뿐이요 강포하여 피가 피를 디대임이라 그랬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고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간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어때요? 저주가 임하고 사위가 뭐예요? 사위? 거짓말한다고 말이에요. 거짓을 해가고 그러죠.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거짓하고 그리고 살인하고 투절과 가늠뿐이요 세상 방법으로 살아간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피가 피를 바로 낳게 하고 피가 피를 뒤대임이라 하는 말이 보복을 하고 할 때 피는 피를 낳는다 그러잖아요. 바로 그 말씀이에요. 바로.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무릇 거기 거하는 들짐승과 공중새 사람이 타락하여 범죄하면 바로 자연과 동물 세계도 그 심판이 임한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내 백성이 망하는도다 하나님이 탄식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살지 않으려면 멸망하지 않고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충만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고 증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삶이 되려고 한다면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가능한 것을.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했는데 망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다고 말입니다. 그 방법을. 그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은 듣는다는 것이 귀로 듣는다는 거 말입니까? 듣고 행하라고 말이에요. 바로. 담임 목사님이 기도한 가운데 그 마트 하면 안 됩니다. 하지 마십시오. 안 해야 되고. 그런데 무시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명대로 채우지 못하고 돌아가요. 아시겠습니까? 그가 병석에 쓰면서 회개했으니까 천국은 갔지만은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맺어보지 못하고 바로 부름을 받잖아요. 응?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그랬어요. 바로 들어. 제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한 말씀의 음성으로 듣고 내 인생을 그 말씀에 적용하여 살아가라. 그리하면 대로가야 될 것이다. 그리하면 형통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천군천사로 지키시고 보호하리라. 할렐루야. 바로 그 말씀이에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질책을 하시는데 그게 뭡니까? 죄를 짓고 있는데 곁길로 가는데 그의 본질적인 그 바로 왜 그런가? 하나님께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지 못하고 무지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죄악의 길로 곁길로 간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것뿐이다 그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도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지 못한다고 말이에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고 말이에요. 바로 그렇게 되므로 그들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버리고 귀가 둔해져 버리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자기 생각대로 살아감으로 그렇죠.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그들은 멸망의 길로 달려갔다 하는 내용이에요.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듣는다는 것은 듣고 순종하고 적용하여 살아가라 그랬죠. 바로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그랬어요. 응?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모시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걸 싫어해요. 귀찮아해요. 그거 신앙생활이 아니다고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그랬잖아요. 이 말이 뭡니까? 다툰다는 뜻이에요. 바로 하나님과 다툰다고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과 싸운다고 말이에요. 싸워. 응?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머리 조아려야 되는데 하나님과 다툰다니까요. 바로 하나님 참견 좀 하지 마세요. 지금 내 지식이 내 실력이 얼마나 좋은데 참견 좀 하지 마. 가만 놔두세요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므로 그들은 진실이 없어졌고, 진실이 없다는 말이 뭡니까? 충성과 불변이 없어졌고, 그러므로 바른 신앙의 행동이 나오지 않고
곁길로 갔다. 그리고 인애가 그들에게 없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아야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잖아요.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인애가 없어져 버렸어요. 사랑하는 것을 바로 잊어버리고, 그래서 불의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불신자들과 똑같이 행동하며 살아갔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죄악이 땅을 피폐하게 만들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떠남으로 백성들이 멸망의 길로 갔고, 더 나아가서 제사장들도 똑같이 살아가요 멸망의 길로 멸망에 빠졌다 하는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제사장들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들이 타락해버리면 이 세상에는 비전도 없고 희망이 없다 그랬죠. 응?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들이 타락해버리면 어디 기대가, 제사장들이 타락해버렸다고 말이에요. 바로 응?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파해주고 잘못하면 책망을 하고, 사랑하는 아들 딸이 어렸을 때 잘못된 곁길로 가고 못된 짓을 하고 남의 과자를 사탕을 훔쳐오면 엄마 아빠가 해초로 때리잖아요. 바로 해를 굶을지언정 너는 내 아들 내 딸은 그런 도둑놈 되면 안 된다 하고 내 아들 딸을 해초로 때리잖아요. 그거 미워서 때립니까? 바른 길을 가고 승리하는 길을 가고 큰 사람이 되라 해서 해초를 때린 거예요. 바로 강단에서 주의 종들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바로 생명을 걸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변화받고 멸망길로 가지 않아야 된다고 말해요. 바로 제사장들이 타락하니까 말씀이 없어져 버리고 그 권위가 상실돼 버리고, 권위가 그게 멸망의 원인이 된다고 말이에요. 사명도 소명도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번성할수록 잘되고 번성할수록 범죄의 길로 가는도다. 저희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지금 하나님 말씀이죠. 저희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바로 백성들의 죄를, 자기 죄를 악용을 하고 했다고 말해요.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하신다. 그런데 너는 하나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라. 그리하면 구별되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으로 복된 인생으로 승리할 것이다 하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두 번째 해답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회복되어라 그랬어요. 이 안다고 하는 것은 내가 경험한다는 거예요. 내가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론적이고 형식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해라고 말이에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고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진실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인내를 회복하고, 인내, 헤세드의 사랑이다 그랬죠. 인내가 말씀에 바탕하여 사랑과 진실을 회복하고 그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신앙이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신앙에 너의 인생의 신앙의 회복의 길이 열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신앙의 회복의 축복의 길이 열린다 그 말이에요. 바로 이것은 말씀을 듣고 믿음은 들으면서 나면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바로 심령 속의 말씀을 들어야 돼. 심령 속에. 다음으로 뭡니까? 죄악의 길에서 돌아서서 주님의 손을 붙들으라 그랬어요. 너 마음 너 뜻대로 승리 성공하고 싶지? 마음대로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서론에 제가 그 집사님 부부 이야기했죠. 간증기 와 있잖아요. 승리 성공하고 돈 벌고 이름 나고 주님의 일도 많이 하고 했더니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말이 인생살이다. 말씀이 주어질 때 최악의 길에서 돌아서서 살아서 역사하신 전능하신 사망 원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손을 붙잡으라. 이것이 살아 역사하는 신앙이에요.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몸이 약하기 때문에, 나는 돈이 없기 때문에, 나는 배경이 없기 때문에, 나를 도울 자가 없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의 손을 붙잡습니다. 이것이 거룩을 회복하고 거룩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의 길로 가고 그리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거룩한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의 길로 가고 세상이 변하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이 나와야 돼요. 천지는 변해도 나를 구원하신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세상 모든 것들이 세상 어떤 것들이 나에게 침투하여 들어오지 못하고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나와야 돼요. 이것이 주와 동행하는 신앙생활, 축복받은 성도의 생애입니다. 신앙생활이에요. 바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내 아들과 딸들아, 너희는 곁길로 돌아가지 말고 세상 방법으로 계산하고 인본주의로 나가지 말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자 인도하신 그 말씀을 벗어버리고 곁길로 가는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개인과 나라가 멸망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돈이 없어서 군사력이 약해서가 문제가 아니고 세상 학문이 부족해서가 바로 결코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럼 무엇 때문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 때문에 세상이 망한다. 그러므로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나 한결같은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한 믿음으로 무슨 일이 있을 때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고 내 지식 내 생각 교만으로 행동하지 말고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고요히 기도하고 여쭈어보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자가 될 때 그 길만이 살 길이요 하나님이 영원히 지켜주시고 축복의 사람으로 멸류관 주인공으로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백성이 망하는도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교만하여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곁길로 가고 불신앙의 길로 갈 때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했듯이 오늘 저희들도
이 말씀을 되새기고 항상 언제나 겸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변치 않는 믿음으로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신앙으로 이겨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가 인생 속에 주렁주렁 맺히게 하시고 그 열매를 나누고 베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은퇴 목사님 사모님, 우리 박권사님, 오늘 이 밤에 참여하는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베풀고 나누고 전도의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게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07장 찬송 가지겠습니다. 1절 3절 4절 하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외로운 날이라 기쁜 때라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위로 치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하고 적용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은퇴 목사님 사모님 후손들 머리 위에 오늘 이 밤에 참여하는 귀한 박근사님 후손들 머리 위에 오늘 이 밤에 참여하는 아들 딸들 모든 성도들 권속들 머리 위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 후손들 가는 인생길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의 부모 앉아서
필요해